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이제 전체적인 요한복음의 이제 아웃라인, 그러니까 이제 선행학습 그런 성경적 지식을 전했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전했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요한복음 1장의 내용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말씀은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아직 컨트롤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마음이라든지 육체적인 지각을 스탑시키는 게 믿음에 우리가 나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다른 걸 자꾸 내가 하면 믿음은 거기에 없어요. 그러니까 딱 믿음은 모든 행위를 뭐 하는 거다? 스탑, 정지시킨다. 그러면 믿음이 열려요. 믿음으로 듣게 돼요.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귀한 말씀이 이곳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요한복음 1장의 그 지금 1절부터 18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전까지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건 완전 진리예요. 이 요한복음 1장은 어떤 사람이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곳은 복음을 헬라인들의 철학, 헬라 철학을 이렇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경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냐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가 헬라적인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은 신학자들 사이에 아니다, 기다, 이러한 큰 어떤 논쟁의 어떤 기준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이 만든 모든 총체적인 지식은 두 줄기예요. 뭐냐면 헤브라임과 헬레니즘이에요. 헬레니즘은 그리스 신화, 그리스 철학을 바탕으로 만든 서양의 모든 근간이 되는 그 물, 근간이 되는 뿌리, 흐름, 그게 헬레니즘이라 그래요. 그리고 헤브라임은 우리가 서양인 줄 알지만 사실은 동양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서양으로 보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사실상은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는, 동양이라고 보면 아시안만 생각을 하는데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아시안의 기류, 아시안들, 다시 말해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적인 근간이 사실은 헤브라임과 아주 밀접한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론론적인 어떤 신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적인 것은 이론론적 신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천지에 하나밖에 없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라는 게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관인데, 어떤 종교적인 근원인데, 그게 어디에 나타나냐? 헤브라임,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믿었던 유대교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런 근간, 다시 말해 요한복음 1장에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임이 융합이라는 말로 표현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합시다. 융합이라는 말은 한 줄기가 이렇게 쭉 나왔어. 그리고 다른 줄기도 딱 쭉 나왔어. 그래서 이 줄기가 나온 게 합치면 융합이에요. 그죠? 이 줄기대로의 모습, 이 줄기대로의 모습이 합쳐서 새로운 하나를 만드는 게 융합이에요. 근데 그 융합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건 근원. 다시 말해 헬레니즘적 뿌리가 되고 헤브라임의 뿌리가 되는 그 근원의 말씀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제가 공부를 안 했는데 이황과 누가 이기론과 이이론을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신이 먼저냐, 그 나타난 표면적인 그런 결과가 먼저냐, 감정이 먼저냐, 근데 이런 것을 논하기 전에 그 두 가지가 어디서 나왔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위대한 말씀이냐는. 이거 정말 이 요한복음 1장의 이 말씀으로 해결 안 될 게 없어요. 해결 안 되고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이걸로 이거 어떻게 너무 벅차서 이 말씀이 이제 제가 너무 벅차서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근원적인 힘이 되냐, 그 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건 중요하다. 모든 여러분들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안 되는 이유가, 생활하다 안 되는 이유가 마음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마음은 넘치는데 육체적인 습관이 안 돼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구분을 해야 돼요. 내가 도대체 왜 어떤 것을 온전히 못 이루어 보면 마음이 삐뚤어져서 육체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몸은 건강한데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마음은 바른데 육체적인 습관이 그 룰이라든지 그것에 익숙해지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 헬레니즘과 헤브라임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 근원과 나타나는 표상인데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마음의 문제나 우리의 내면의 실제적 세계의 문제나 외적인 외연의 세계의 문제나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제가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다시 말해 말씀이라는 것을, 로고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계시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하나님을 자기 계시하냐 봤더니 하나님이라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특성은 사실상 외연의 세계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우주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게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게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떠한 목적성과 어떠한 의도성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존재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하나님을 위한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안 해도 존재해 계시고 그분은 이미 모든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하면 다 가지셨고 다 얻으셨고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는 게 뭔가를 하나님 측면에서 위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말씀으로 자기 계시를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계시에 대한 말씀이 딱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게 이 세상에 존재는 하지만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어둠이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안 하면 어둠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둠이라는 게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혼돈과 암흑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도 혼돈이나 암흑이나 창세기 1장 맨날 하나가 생각이 안 나. 혼돈과 공허와 암흑이라는 게 사실 한 단어로 하면 무지예요. 무지. 우주가 무지하면 그런 거예요. 우주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이 로고스 말씀으로 자기 계시를 안 했어. 그럼 우주의 상태가 어떠냐? 혼돈하고 암흑이고 공허해요.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왜? 우리의 내면의 실제적 세계는 우주니까. 우주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우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통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이라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내면의 실제적 세계가 존재하는 그 마음은 어떠냐? 공허하고 혼돈 있고 흑암에 둘러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랬다는 거야. 그거 어려워. 앞에서 전할 때 외우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야 라는 자기 계시가 없을 때 살아온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술 먹어 제끼지. 왜 술을 먹어 제끼겠어? 공허하니까 먹는 거예요. 자꾸 만나는 사람하고 즐거움을 찾으려고. 내가 술 안 먹으면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술을 먹는 이유는 술을 먹기 위해 모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먹는 사람들과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나는 존재를 그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살아있어. 나는 존대받아. 나는 사랑을 받고 있어. 이런 걸 자꾸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자기 계시 말씀을 이렇게 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그대로 살아왔어요. 맨날 이래도 공허했고 깜깜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갑자기 40도 안 돼서 돌아가신 거야. 그런데 동생들은 줄줄이 있어.
그러면 그 와이프는 있다고 치자고요. 그 아내는, 여자는 남편이 갑자기 죽으니 자기 자식들을 기를 생각을 하고 살아갈 생각을 하니까 어때요? 깜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깜깜함을 우리 모두가 느껴. 그런데 그 깜깜한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고 너는 내 딸이야. 라는 걸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말씀으로 받으면 그때부터 깜깜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서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먹는 것도 주님이 해주시고 이 자녀들도 주님이 길러주십니다. 라는 자기 고백이 뭐냐면 알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라는 게 없어져 버리고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알미 되는 거예요. 혼돈. 이놈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고 저놈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대. 그래서 어쩔 땐 이 사람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어 맞는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나를 공격하네. 이게 분쟁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어느 쪽이 맞냐 틀리냐 때문에 거기서 내가 한쪽에 섰을 때 일어나는 게 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쟁은 어디서 일어나 봤더니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기 전에 있었던 그런 태초 전, before 태초 전에 일어났던 것들이라는 거죠. 그 일어났던 현상들은 우리 안에 이미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뭐 했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말씀이 드러나면서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효과가 일어났을까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다 얘기한 것처럼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창조예요. 이게 창조. 내면의 세계에서 이게 창조가 되면 밖으로 나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과나무의 유전자가 지네들끼리 막 싸우고 있는 거야. 어떻게 나가지? 어떻게 사과 열매를 맺지? 아이고 막 싸우고 있다고 쳐봐요. 근데 다 정리됐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는 거야. 라고 하면 그 내면의 세계에서 결정이 되면 바깥에 뭐가 열리는 거예요?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트는 거예요. 그런데 내면에서 어떻게 나가야 되지? 아이고 내가 이렇게 나갈까? 못 나간다니까. 지 속에 있는 걸 지가 어떻게 나가? 더 얘기해주면 계란을 보면 닭이 부화될 때 아무리 적정 온도가 있어도 밖에서 한번 뭐 해줘야 돼요? 깨줘야 돼요. 주둥이로 딱 찍어주고 엄마가 꼬닥꼬닥꼬닥꼬닥 자꾸 이래야 돼. 그래야지 안에 있는 병아리가 나가야 되는구나, 밖이 맞구나, 엄마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래야지 병아리가 깨지는 거예요. 병아리 혼자는, 알 혼자는 부화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부화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창조가 내가 나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났어 라고 하면 밖에 병아리가 짠 하면 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걔가 그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그냥 알로 죽어버려요. 거기서 골마 죽고 알로 끝나는 거야. 그런데 창조주의 말씀을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밖으로 나온 창조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예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를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그런데 그 창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깥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한 거짓이라는 것은 구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미테이션, 모방이라고 합시다. 흉내내는 것, 모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집을 졌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모조품에 의해서 집을 졌으니 그 밖으로 나온 창조물이 가치가 있겠어요? 가치가 없겠어요? 없지요. 모조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제품으로 만들면 그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인데 우리가 걸어온 우리의 삶인데 그것이 말씀으로 만들어낸 진짜 창조물이 아니라 말씀 아닌 짜가를 바탕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뭐 했다? 불안해할 수도 있고 혹은 소중히 여기는 것도 없고 또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보이면 어떻게 됐다? 마음을 바꾸고 깨부시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다시 말해 평안을 못 찾는 이유는 이런 일에 바쁘기 때문에 못 찾았던 거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첫 번째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뭐다?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본질, 우리의 속에 있는 에고는 우리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뭐로? 그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 모양과 형상을 이 외모적인 거에서 하나님이 우리같이 생겼어 라는 그리스 신화가 아니에요. 그의 모양과 형상은 그의 특성이에요. 그의 본질. 그러니까 본질,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말씀이죠. 그럼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2절 보니까 3절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 그럼 모든 만물은 그 지은 바 되는 그 시작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 조형, 그 말씀이 모든 만물의 그 씨앗이 되는 것의 조형이 말씀인데 이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게 우리들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만든 세계는 우리의 말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못해 물 먹고 싶어 이거 말 안 하면 물이 여기 안 온다니까. 아 여기다 샘을 파야지 라고 말을 안 하면 그곳에 샘이 안 파져요. 아 여기다 집을 져야지 이 말이 안 나오면 여기 집은 안 생겨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여태까지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는데 그와 같은 것에 비유적인 형식적인 그런 알레고리적 세상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 또한 여태까지 산 걸 보니까 돈으로 집을 진 게 아니고 돈으로 물을 뜬 게 아니라 무엇으로 물을 떴다? 말로써 우리의 말을 밖으로 내뱉으면서 그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으로 가면 모든 만물이 저와 여러분은 모두 근원적으로 뭐다? 말씀이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린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4절 봅시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니까 그는 뭐예요? 그 지시대명사 그 안에 그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라는 즉 우리가 말씀이야 나는 말씀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는 것으로 산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잊어. 나는 말씀이 아니야. 나는 장미경이야. 나는 사람이야. 나는 동물이야. 나는 남자야. 나는 여자야. 나는 부자야. 나는 선생이야. 나는 청소부야. 이렇게 나를 정의하고 살면 그 속에 뭐가 없다. 당연히 생명이 없죠. 왜? 그건 내가 나를 정한 거니까. 내가 나를 정했는데 거기에 어떻게 말씀이 있겠어요? 내가 나를 정하는 것은 내가 뭐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는 것에 대한 집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 잘못 나왔다. 저쪽 바라보고 있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는 믿음이 있으면 거기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이것을 답답해. 기다리기 답답해서 바로 전할게요. 이걸 실천한 게 예수님이라고요. 아멘. 예수님은 자기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말은 나는 말씀이야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말씀이야. 그래서 말씀대로 사신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사신 거고. 그래서 생명이 있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빛이다. 자, 생명은 말씀이라 그랬고요. 우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라는 게 도대체 이제 이 외연의 세계예요. 빛은. 다시 말해 빛이 있으라 그것은 우주가 창조된 이후에 나타난 거예요. 우주가 창조된 이전에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우주가 창조된 이후에는 뭐가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이런 우주라는 거 코스모스라는 이런 우주 눈에 보는 이런 모든 것들은 빛이 있음과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그럼 빛의 있음 전에는 뭐가 있었다? 말씀의 상태.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하나.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로 존재하게 되는데 빛이 있으라고 딱 하면서 빛이 이제 등장을 딱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외연적인 코스모스의 이런 세계가 우리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넌 크게 뜨고
눈 크게 뜨고. 자, 보세요. 빛이라는 것은 뭐냐면 외연적인 세상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자, 우주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주에 빛이 없어.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거기 뭐가 있을까요? 아니, 먼지들은 있었겠지. 뭐 있었겠지. 먼지들. 의미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 뭐는 있어도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빛이 짠 생겼어. 그럼 우주를 봐요. 뭐가 생겨날까요? 빛이 딱 비치면서 어떻게 돼요? 뭔가 아주 작은 입자가 생겼으면 뭐가 보일 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빛으로 말미암아 걔네들이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바뀌게 되잖아요. 변화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창조를 있다 없다로 보지 말라고요. 있다 없다가 아니라 창조는 하나님이 드러나냐 드러나지 않냐라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이 드러나냐 안 드러나는 게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라는 게 빛이 없을 때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빛이 딱 드러나자마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빛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의 형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천지창조를 보면 빛이 있으라 한 다음부터 이제 일이 벌어지잖아요. 두 번째 창조, 세 번째 창조, 네 번째 창조 계속 뭐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바로 말씀이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궁창이 이랬으면 좋겠어. 궁창은 위아래로 나누는 거야. 이 뜻이 말씀이라면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궁창이 있어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빛이 있으므로 그 말씀 궁창이 있으라는 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우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되게 설명하기 되게 힘들어요. 저희가 지금 이 말씀을. 하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빛이라는 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빛이라는 것은 내면의 세계,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세계에서 드러남을 공유하게 만드는 역할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기서 뭐냐면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 그럼 이 생명은 뭐로 나타난다? 빛으로 나타나는 거야. 빛으로 뭐라고요? 빛. 그러니까 우리 안에 빛이 있어. 그럼 우리 안에 내면의 실제적 세계가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주가 빛으로 말미암아 밝아졌잖아요. 밝아지고 보게 되잖아요. 보게 되면서 궁창이 나누어지고 해가 나타나고 물이 한쪽으로 드러나고 묻이 드러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내면의 실제적 세계에 사람들에게 이 생명이 나타나면 그게 뭐로 나타난다? 우리의 내면의 실제적 세계에 빛이 돼서 빛이 환해진다니까요. 환해지니까 그 속에서 뭐가 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자라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해라 그러면 당연히 사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게. 근데 우리 안에 빛이 없어. 생명이 없어. 그 두 분 왜 그러세요 지금?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 까먹었잖아 지금. 빛이 우리 안에 내면의 실제적 세계에 있으면 그 내면의 실제적 세계에 빛이 비춤으로 창조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창조가. 그러면 우리는 외연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한테는 그저 안 볼 거예요. 외연의 그런 모습이 있어도 그 외연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자기가 의도적으로 인간적으로 무엇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내면의 실제적 세계, 예수라는 인간의 모습으로 온 그분의 내면의 실제적 세계에서 빛이 되니까 그 말씀 뿌린 모든 것들이 바깥에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렇다고요. 우리가 살아갈 때 뭔가 일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우리 안에 빛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빛을 잃어서 아니면 어둠이 빛을 가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세계에 뿌려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말씀이 이렇게 자라나서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밖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내면의 실제적 세계 여러분들의 마음이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란 그 태초에 우리의 존재인 말씀인 빛 안에 있으면 무엇을 해든 어떤 것을 생각해든 어떤 환란이 있던 바깥에 무엇이 처해 있던 어떻게 된다? 안에 내면의 실제적 세계에 있었던 하나님의 빛의 말씀이 실현된다는 거예요. 그런 실현의 예를 찾는다면 다니엘 같은 그런 선지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어. 그의 외면은 사자굴이야.
사자는 사람을 먹어야 돼. 그런데 내면의 실제로 세계의 말씀이 씨를 뿌린 거죠.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말씀이야. 내겐 빛이 있어. 그 빛을 누가 본다? 사자가 보는 거예요. 절대 못 먹어요. 또 하나. 불구덩이에다 들어갔어. 활활 타는 이글이글하는 그 불구덩이를 그 단위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밖에 일어난 게 있으면 다 죽어야 되는데 내면의 실제적 세계에 있는 뭐가 하나님의 말씀 빛이 태울 수가 없는 거. 왜? 말씀이 빛을 만들었잖아요. 말씀이 열을 만들었잖아요. 말씀이 이글이글인 걸 만들었잖아요. 그럼 모든 만물은 뭐에 복종하게 돼 있어요? 말씀에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빛, 나는 말씀이야. 그리고 그 말씀이야가 있으면 빛으로 환해진다니까요. 그 나의 마음의 그 마음이 본연이라고 있었던 그곳, 그 깜깜한 곳이 마음이 보는 깜깜한 곳이 아니라 믿음이 보는 환한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한 빛에 말씀이 자꾸 자라는데 육체적인 게 안 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안 나고 하나님이 보내면 그게 맞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니까, 부르는 거니까. 근데 아니라 너가 이 땅에서 조금 이따 전달하겠지만 뭔가가 있어요. 우리에겐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를 원하면 안 죽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다니까요. 왜? 말씀은 죽음을 다스리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가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이제 그 원어에서 보면 이게 이제 사람들을 위한 안드로포스 혹은 저는 이제 사람의 소유격,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The right of man 이러면 of라는 게 소유격의 의미로 하면 the right of man 하면 사람의 빛 이렇게 돼요. 근데 만약에 for라는 게 되죠. for 사람을 위한, 그러면 사람을 위한 빛이에요. 이 두 가지 다 접목해서 저는 그 빛은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이 나는 말씀이야. 나의 정체성을 말씀으로 보면 여러분은 빛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면의 실제 여러분이 존재하는 그것은 뭐가 되냐? 빛의 세계. 그리고 그 빛은 누굴 거냐? 여러분 거예요. 아니, 여러분 거라고.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그 빛은 누구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내 것. 왜? 내가 하나님의 뭐니까? 아들 자녀니까. 말씀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 빛은 누굴 거라고요? 내 것이라고. 여기 따라해보세요. 내 안에 빛이 있어. 내 안에 너가 있어가 아니에요. 내 안에 다른 세상을 집어넣지 마요. 내 안에 왜 남편을 집어넣어? 내 안에 왜 돈을 집어넣고? 내 안에 왜 다른 사람을 집어넣어? 하지 마요. 내 안에 집어넣을 건 그런 게 아니야.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는데, 내 안에 빛이 있으면 빛이 뭘 집어넣어가지고 밝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빛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집어넣는 거야. 공허하고 허전하고 하지 않으려고 다 집어넣는 거야. 그것들이 더 복잡하게 다 막 나를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거 다 뱉어버리세요. 내 속에 있었던 남편, 내 속에 있었던 돈, 내 속에 있었던 성공, 내 속에 있었던 병, 내 속에 있었던 뭐 기타 등등 다 내놔. 다 토해버려. 그리고 내 안은 뭐가 있다? 빛. 나는 빛이다. 따라해보세요. 다시 한번. 나는 빛이다. 나는 말씀이다. 이걸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의 정체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갑시다. 그런데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이 원어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좀 제 생각엔 잘못 해석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은 이 부분에서 이 한 절밖에 안 나와요. 더 이상 어둠이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 원어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원어를 바뀐 영어로 말하면 The true light that gives light to every man was coming into the world 이렇게 나와요. 아, 이거 이거 전인가요? 지금 제가 하는 게 5절이구나. 5절 보면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자, 봅시다. 깨닫지 못해다란 단어가 아니야. 원어에서는. 원어 번역한 단어를 보면 overcome이에요.
깨닫다는 뭐 realize? recognize인가? 그렇지. 그러니까 realize로 합시다. 깨닫다는 realize의 의미고요. overcome은 극복하다, 이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not overcome이야. not realize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이 어둠이라는 거야. 세상은요, 어둠의 비중을 너무 크게 뒀다는 거예요. 어둠을 되게 무서워하게 만들었고, 어둠의 존재를 부각시켰다는 거예요. 조로아스터교는 어둠과 빛이 싸운다고 봤어. 내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빛과 어둠은 못 싸워요. 어둠과 빛을 어떻게 싸울 거야? 싸우는 건 공통점이 있어야 싸우는 거예요. 공통의 영역이. 어둠과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없는 건데 어떻게 싸워?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역이. 다시 말해서 이전까지 잘못된 우리의 그런 종교적인 가르침이 뭐였냐면 자꾸 어둠에 대한 의미를 부각시켜 놓은 거예요. 지금 이 말씀대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면 어둠의 존재가 어둠이 깨닫고 깨닫지 않냐에 따라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주어가 되는 거야. 어떻게 어둠이 주어가 돼? 어둠이 주어가 되는 세상을 우리가 뭐하러 지금 살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둠이 주어가 되는 세상은. 다시 말해 원어적인 것으로 보면 원어를 직역한 그 영어적인 성명을 보면 not overcome. 뭐가? darkness. 어둠은 뭐한다? 이 빛을 뭐한다? 이기지 못한다. 극복도 아니야. 그냥 이기지 못한다. 다스리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어둠이라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빛이 어둠이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면 빛은 자꾸 비치는데 어둠은 자꾸 리젝트하는 것 같은 그런 걸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 지금 우린 여태까지 빛에 대한 특성을 하는 거잖아요. 빛은 말씀이고 말씀은 생명이고 생명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왜 어둠과 이런 관계를 맺어야 되냐는 거예요. 전 동의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 빛이 어둠에 비쳤어. 그럼 빛이 어둠에 비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이게 정확한 해석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사역과 창조사역은 반드시 온전한 거예요. 반드시 완전한 거예요. 어떤 어둠이란 작은 것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주술적인 설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빛이 비쳤어요. 어둠에도. 그랬더니 어둠은 뭐다? 빛을 이기지 못한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누가 이기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태초부터 창조한 생명의 빛을 누가 이기겠냐는 걸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는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자, 이제 갈게요. 요게 뒤에 거랑 생략이 돼서 헷갈려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근데 이 요한은 빛이 아닌데 7절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거예요. 자, 요한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갔나? 독생자랑 살았나?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은 뭐에 대한 증거냐면 말씀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한 1절에서 5절까지 전한 그 말씀 있잖아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은 생명이었고 그 생명은 뭐다? 사람의 빛이다를 누가 아는 거예요? 요한이 아는 거예요. 그거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요한이 증인이 된 건 사람의 증인이 된 게 아니라 말씀을 증언하러 온 거예요. 그 말씀의 증인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뭐 하는 거예요?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일어나는 말씀. 어떤 말씀? 내가 구원자를 보낼 거다. 그 구원자는 뭐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성령이 그의 머리 위에 있다. 라는 말씀을 누가? 요한이 증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모르는데 계속 주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도 세례를 받으면서 이 말씀을 뭐하라? 믿어라. 믿으면 너희들도 그 사람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으니까 너희들도 뭐 받아라? 세례 받아라.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목격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외연의 세계가 말씀을 목격해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제 우리가 그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걸 전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이
그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증언한 게 아니라.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나타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의 머리 위에 임한 걸 보고 그 말씀의 증언자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증언자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했다? 요한을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자, 요한으로 넘어가겠나? 하나만 더 설명해주고 넘어갈게요. 생명에는요, 날생자예요. 그리고 목숨명자예요. 우리가 쓰는 생명이 날생자의 목숨명.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항상 나야 돼요. 나타, 배어.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건 낫지 않는 것들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말씀의 생명은 반드시 누가 낳았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가 뭐가 된다고요? 생명. 생명이라는 것 자체의 조건을 따진다면 언어적으로 생자가 날생자이기 때문에 생명은 나야 돼. 그러니까 난 누구한테 난 거야.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를 밝혀야지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몰라. 그럼 어떻게 돼요? 생명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거부하면 생명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아버지가 없으면 뭐라 그래요? 무슨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이해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생명의 조건이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목숨명인데 이 목숨명이 한자를 보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목숨명자가. 이 명자를 보니까 명령령 령 요런 영 있죠. 요게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목숨명을 한자에서 찾아보면 명령에 대한 게 나와요. 명령. 다시 말해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무언가를 명령한 게 나야. 그게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막연히 이상하게 아니 뭔가 어떻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건 우린 이것만 봤잖아. 근데 이게 아니라 이 적혀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난데 그럼 나의 본질이 뭐냐? 나를 깨닫게 되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 봤더니 나를 난 분, 만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야. 하나와 하나님이 그럼 나에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라는 게 뭐예요? 명령이잖아요. 궁창이 있으라! 이게 뭐가 돼요? 명령이잖아요. 그래야지 나타나는 거죠. 우리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낳고 명령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 그래야지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되고 생명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낳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나한테 명령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야? 구원이지. 예수 그리스도 구원. 다시 말해서 니네들은 이런 어둠이 아니야. 니네들은 이런 세상이 아니야. 니네들은 이런 위조된 게 아니야. 라는 걸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증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이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세례 요한인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고 귀로 듣고 세상의 왕이나 지식자들이 전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말씀의 증언자라는 건 말씀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제 봉착하죠.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뭘 전해야 돼? 아니 뭔가를 전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명령을 따라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그럼 우리는 뭐예요? 명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우린 뭐 해야 돼요?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하면 우리가 명대로 사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갖다가 강탈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가 강탈하지 말라는 영을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것, 그게 말씀이라는 걸 나타낸다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라고 하면 내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럼 내가 말씀이 뭐 한 거예요? 나타난 게 되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그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죠. 어떤 일들에서 다. 그럼 그게 말씀이 뭐 하는 거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런 말씀의 증언자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샘플이 누구다?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에 대한 증언하는데 제가 이제 빛에 대한 증언 보면 7절에 보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빛에 대한 증언이 왔고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여기 이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것도 좀 영어로 봐야 되는데, 뭐냐면, 아까 했던 거예요. 저 true light, 그러니까 참 빛이 give light to every man. give, 준다는 거예요. light를 누구에게? to every man. 모든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참 빛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왜 줄까요? 원래 우리는 빛인데, 빛을 뭐 하니까? 이러니까 어둠이 단절고 어둠이 빛을 가리니까 이 빛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세상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럼 이 빛을 뭐 해야 돼요? 다시금 살려야 되잖아요. 그럼 빛과 동일한 빛이 와야 된다니까요. 동일한 빛이. 그래서 우리의 어둠 죽은 건 아니에요. 가려서 희미한 빛, 죄의 어둠에 가려서 희미한 빛을 참 빛이 와서 더 주는 거예요. 뭐에게? 우리 마음에. 그럼 우리 마음이 바로 우리의 빛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오늘 이설교를 하라고 저기 마중 가는데, 태환이 마중 가려고 하는데 방전이 된 거예요. 저 배터리 방전이 바로. 그래서 막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점프선 갔다가 처음으로 우리 이 생각으로는 점프선을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하면 돼 이거잖아요. 그런데 안 돼요. 그럼 머리로 하는 거예요. 이미 내면의 실제적 세계는 없어요. 밖에 아는 거예요. 그걸 직접 해야 돼, 내가. 그래서 점프선 마마 뿔뿔 해가지고 시동 툭 했더니 훅 걸린 거예요. 최초로 했어요. 최초로. 그리고 저는 방전된 자동차를 시동 거는 법을 알아야지. 어디에? 내면의 실제적 세계에.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걸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의 빛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자동차가 잉잉 못 거는 게 아니라 못 걸게끔 이렇게 가려진 거예요. 지금 전류가. 그럴 때 뭐만 다른 것에 있어서 그것만 주면 휙 걸리는 것처럼 우리가 어둠으로 가려져 있던 우리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To every man. 모든 사람에게 give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고백은 나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야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방전됐던 게 어떻게 돼요? 시동이 확 걸리게 되는 그 인생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0절. 이제 여기서 헷갈린 건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노라. 여기서의 그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이 만들어지고 말씀이 세상에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말씀이 세상에 있는지를 몰라? 안다, 모른다.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걸 모르고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비로소 그걸 뭐한다? 알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그를 알지 못한다가 난 노우예요. 아까 말한 realize, 깨닫지 못한다. 난 노우, 알지 못한다. 이거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지식인 거예요. 나의 무지, 나의 지식 없음. 그러니까 다시 말해, 두 개를 동일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있었던 빛이 깨닫지 못하였다는 아니야. 빛은 not overcome, 이기지 못해로 해석하는 게 맞고, 우리들이 그 어둠 때문에 not know,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뭐다?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무지하게 만드는 게 뭐다?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그 어둠을 알지 못하였지만 이전까지는 이제 어떻게 한다? 영접하는 자, 그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각성하면서 알면서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뭐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야를 뭐하면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가 전한 모든 말씀을 나는 뭐한다? 따른다 라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좋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전 이것을 부활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부활인 거예요. 뭐냐?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사람의 뜻으로도 난 것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혈통, 블러드, 인간은 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피로 인해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육정,
유전자들이 만나가지고 만든 거 아니에요. 사람의 뜻, will of man, 사람의 의지, 내가 너랑 어떻게 해서 뭐를 만들어야 됐어. 그래서 애기가 앵앵 하고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렇게 살았지. 우리는 블러드야. 우리는 피로 만들어서 살았었어. 우리는 유전자가 어떻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야. 아니야, 우리는 아빠 엄마가 사랑을 해서 만든 거야. 이런 것들에서 다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뜻, will of God,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냐? 빨리 가면 누가 한번 찾아볼래요? 뭐 찾냐면 법은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전까지 이것을 알기 전까지는 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세상의 법에 의해서 사는 거죠. 다시 말해 kingdom of man, 인간들의 킹덤에서 사는 거예요. kingdom of man, 인간들의 킹덤에서 살려면 뭘 알아야 되냐? 법을 알아야 돼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살려면 뭘 알아야 된다? 법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린 법을 알면서 살아왔어. 근데 이제는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뭐한 사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따를 이유가 없다는 걸. 왜? 그들은 어디서 살 거니까?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거니까 그들은 뭘 따라야 되냐? 은혜와 진리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사람이 만든 곳에서 살면 그 사람들이 만든 세상의 법을 잘 따르면 행복하게 살았지. 육체만. 그죠? 근데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외연의 세계가 통합이 됐다라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와 외연의 세계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면의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외연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까지는 율법을 위해서 따르고 살았다면 더 이상 율법을 위해서 따르면 안 되고 뭘 따르며 살아야 된다? 은혜와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을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묻는 거죠. 너 도대체 누구야? 너가 뭔데? 너가 왜 세례를 줘? 너가 뭔데 세례를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가 그리스도야? 너가 엘리야야? 너가 선지자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해 The Lord, 세상의 법은 선지자와 그리스도와 또 누구? 엘리야가 돼야지만 뭐 하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다고. 이전까지는 돈이 있어야만 존중을 받고 학위를 따야만 누구를 가르치고 뭐 땅이 있어야만 농사를 짓고 이렇게 살았다고요. 어떤 세상의 조건에 따라서. 너가 이런 세 사람이야? 이런 것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안 했던 거야 그동안. 내가 왜 교회에 더 열심히 나와야 되는데 내가 왜 말씀을 막 연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목사야? 이랬다는 거예요. 왜? 내가 뭐로 살았으니까. 맨으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 사는 세상에서는 나는 엄마니까 이 일만 해야 돼. 나는 뭐니까 이 일만 해야 돼.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 봤더니 너가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닌데 세례를 줬다고 해서 이렇게 묻는 거죠. 너는 내게 대해서 무엇이냐 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너 누구야? 이 말이에요. 너 뭐야? 널 뭐라 그래?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뭐를?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다시 말해 나는 뭐다? 말씀이다. 이 소리예요. 나는 말씀이다.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냐? 나보고 죄진 자를 회개해서 돌이켜서 주님이 오시는 걸 맞이하게 준비하게 하랬어.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나는 말씀이야로 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장문식 권사님이 있잖아요. 아프시잖아요. 그럼 나는 뭐냐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문식 집사님의 그런 믿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잃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이 장문식 권사님을 구원한다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확신시키고
더불어 장문식 권사님이 좀 더 오래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그 뜻을 전함으로 하나가 되는, 다시 말해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역할하는 소리, 그게 나라는 거예요. 나가. 여러분이 각자 그렇게 해줘야 돼요. 남편에게, 자녀에게, 어디 직장에서 뭐에 다가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소리가 돼야 되는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지막으로 이제 전하겠습니다. 빛이 이동안 어둠에 가렸잖아요. 빛이. 그죠? 그래서 안 나타났잖아요. 있었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러니까 우리 이 밖이 아니라 내 말은 우리의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참빛이 우리에게 오면서 어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니까 결국 그 어둠 때문에 참빛과 가리워진 게 어떻게 돼요? 없어지게 되잖아요. 다시. 원래는 참빛은 있어. 계속 참빛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어둠 때문에 우리가 빛이 참빛을 못 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빛을 믿어요! 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참빛이 우리에게 온 거잖아요. 우리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우린 봤잖아요. 그럼 뭐가 사라져요? 어둠이 사라지면 나의 빛과 참빛이 뭐가 돼요? 하나가 되죠? 그것을 한자어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알아요? 영광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영광. 아니 우리 괜찮아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 영광이요. 뒤에 빛광자 아시잖아요. 영자가 무슨 영자예요? 영화로울 영자예요. 영화. 거기 막 불화자 더럽게 말아.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로 존재하지 않아요. 영광은 하나님 혼자 있었다고 영광이 아니야. 하나님의 빛을 받은 또 하나, 그의 만든 빛이 하나가 됐을 때 영광을 드리고 영광이 우리에게 비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마지막 뒤에 이제 대단원 완성하실 때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저를 영화롭게 만든다. 이 말은 둘이 다 뭐라고요? 영광. 이게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이 영광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delight, 기쁨인데 어떤 기쁨이냐면 나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는 그 기쁨. 그게 영광인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달리기를 해서 1등을 딱 탔는데 집에 들어왔어. 트로피를 가지고 아빠한테 딱 줬더니 이 새끼 공부도 안 하면서 달리기는, 그러면 그 트로피는 나한테는 비칠 수 있어도 아빠한테 빛이 아니죠. 그러니까 영광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트로피 타는 그게 아빠한테도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야. 그 빛이 되는 거야. 그럼 빛이 둘이 딱 만났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난리 났지. 짜장면, 탕수육, 용돈 푹푹 올라갔지. 이해하실 수 있죠? 그렇게 살아가라고요. 우리가 뭐하면 세례 요한처럼 말씀이 돼서 말씀의 증언자가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바로 뭐가 된다?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더 말씀 게 너무 많지만 까먹어가지고 두 분의 영향으로 까먹어가지고 그러지 마. 또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을 보면 후광이 비쳐요. 후광이. 제3자가 그 사람을 보는데 너무 밝은 거야. 너무 밝고 하나님과 하나니까. 그 빛과 빛이 하나가 된 진리가 그 사람한테 하니까 이 육체의 이런 장막 이런 것들이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야 당신 뒤에 무슨 후광이 있어요. 당신 막 빛이 나요. 얼굴에 빛이 비쳐요. 당신의 눈에 빛이 비쳐요. 당신의 지식이 빛이에요. 막 이런 고백이 있다는 게 바로 뭐냐? 영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하나. 다시 말해 하나님이 생명으로 낳은 명령이 드디어 그 생명이 자기의 꽃을 피운 거예요. 자기의 열매를 피운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타나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길을 갑시다. 이 진리를 깨달아 가면서 우리 한번 대단원으로 막을 내릴 때지 그레이트하고 아주 진짜 글로리라는 말이 여기 나오거든요. 그러한 진짜 하나님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깨달음을 우리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와 같이 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